하나님의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교회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꼭 연락하여 주시고 연락에 따른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 속에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부족하고 나태해서 세상 속에 환경 속에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수도한인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푸시며 팬데믹 속에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수도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목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 하나님 살펴주시고 처소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특별히 연약하고 연세 원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 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23절과 26절 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설교 제목은 하늘의 밀처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늘의 밀처럼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866년 9월 2일 대동강 기설께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제너럴 시어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대동강 기슭으로 같이 몸을 싣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외부의 문물을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시어먼호가 대동강 기슭으로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지 못하게 퇴각시키더라고.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제너럴 시어먼호의 상선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대동강 기슭을 올라가다가 모래에 이 배가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배에 타고 있던 상선들의 그 상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막 도망쳐서 산으로 나가고 배는 불이 막 일어나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당시에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몸이 칼에 도망나고 불 속에 화염 속에 순교하는 그러한 처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의 순간 속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과 전도지를 나누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접하고 성경책과 그리고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 홍신길, 김영섭, 김종건, 최시랑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토마스를 직접 칼로 친 사람이에요. 이 박충근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요 그가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수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전도사, 이런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2살 된 그 최시랑이 그 토마스가 전해준 3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집에 갖고 있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건너줍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보니까 아주 종이가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것을 자기 집에 벽지로 딱 사용했습니다. 벽지로 딱 사용했는데 어느 날 최시랑이 박영식 집에 가보니까 벽에 뭐 많이 붙어 있거든.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박시랑의 그 집이,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벽지로 붙인 그 집이 후일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장대현 교회라고 우리나라의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 당시의 이름은 널다리골 예배당이다. 그 한국 기독교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1907년이 한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장대현 교회 그 목사로 부임한 사람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희생한, 자기가 썩어진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미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밀이라는 이것은 비유인데 하늘의 밀의 삶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예수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오늘 미랄의 비유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썩어지는 희생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썩어지는 희생의 원리. 자, 본문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헬라인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시 말해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때의 의미는 그 때가 되면 내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 이것을 암시하는 그 때를 이제 오늘 본문의 영광의 때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연의 진리 아닙니까? 씨앗이 썩어야 생명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리이듯이 원리이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내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늘의 밀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의 밀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기가 하늘의 밀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 예수로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단은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기 희생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희생하기가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자기 썩어짐과 자기 희생의 본을 주님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도 부모님들이 희생하니 썩어지니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포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니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평화를 얻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자기가 썩어짐으로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은 하늘의 밀처럼 내 자신이 썩어지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기본 중심은 희생과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에는 욕심이 있거든. 자기는 편안하고 자기는 안락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속에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희생과 바로 썩어짐의 원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희생하고 그리고 썩어질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썩어짐의 희생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다가갈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뭐냐?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썩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몸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미랄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썩어질 수가 없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밀로 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열매가 없다는 거. 주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미랄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철학자 야스피스의 말처럼 자기를 난파해야 돼요. 난파라는 것은 배가 바다에 완전히 파손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끼워줘야 돼. 다 난파해야 돼. 조렌 키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된 단독자가 돼야 돼. 다 내어놓아야 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철저히 주님 앞에 손들고 내가 깨어질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범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내 욕심을 제어하고 이타주의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썩어지는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종교인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썩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저 종교인의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인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미랄의 삶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도 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삶 속에서 자기의 썩어짐과 희생의 원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되고 칭송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썩어지고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 썩어짐과 희생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가정에서도 나 때문이야. 교회에서도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이 일 속에서 묵묵히 솔선합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도 누구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썩어지고 희생한다면 나는 도대체 뭐야? 내만 이렇게 손해보고 내만 희생해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희생하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두어 주시는 원리가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왕중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권세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여된 사명,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 앞에 또는 세상 속에, 교회 속에 내가 비록 손해가는 그런 이타주의적 삶을 살고 내가 썩어지고 그리고 희생적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강분나되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썩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먼저 나 때문이야 양보하면서 주어진 일에 솔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자기 썩어짐과 희생의 원리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하늘의 미랄의 삶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에 집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요. 건강에 좋다는 선전 하나 나오면은 그날 마켓 가면은 그 물건이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건강에 관심, 생명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그 의미는 내 생명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살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의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내 의지에 집착해서 내가 다 해야지,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박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기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졌어요.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높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죽음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너 의지보다 나의 의지를 사랑했으므로, 나의 의지를 따랐으므로, 나의 의지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람에게 져주는 것, 그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기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포기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이겨야지.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그렇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의 원리, 포기의 축복,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 내가 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 그만하시고, 때로는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런 양보와 포기의 삶을 살 때 누가 아십니까? 진실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섬김이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오신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내려오셨어요. 말구유에 내려와서 힘들고 좌절하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섬겼어요. 제자의 발도 씻어 주었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의 결정적 역할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섬겼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랄 아닙니까?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생활에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꼭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뭐예요? 그렇게 속상하지. 다른 사람은 일 안 하는데 자기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네 앞에서 내가 마지막 할게.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높임의 역설의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은 반대죠. 인간의 기본 욕구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네 잘못되고 다 이거지. 자기는 자기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삶의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사람에 섬기는 삶 힘들겠지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덕목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수도교회는 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모이면요,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면요,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축복하느냐? 두 가지 큰 축복을 약속했어요.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 야, 귀히 여긴다는 귀히. 귀히 여긴다는 말은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영광스럽게 한다. 그를 높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미랄의 삶, 다시 말해서 희생과 포기와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늘 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에. 자, 무슨 말씀입니까?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리고 아직까지 낮으니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낮이에요.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낮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믿음에 우리가 비유할 때 믿을 수 있는 기회,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진단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나는 집에서 기도 한번 하는가? 성경책 한번 읽는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이 신앙을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산다면 빨리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내 믿음이 지금 정말 큰 문제구나.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하늘나라 가겠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과 위선과 시기와 그리고 온갖 비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뭐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소가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구나. 세상 더 사랑하구나.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이거예요. 빨리 결정하라. 어디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어두움의 자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과 상급이 보장된 사람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희롱하는 말은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미랄의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미랄의 삶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욕구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됨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올 때 또 가정에서 귀한 예물들 준비해서 오늘 또 헌금교회에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섬기는 마음, 미랄의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 가정 속에 넉넉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신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의 밀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